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자라는데 정신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문다면 그것은 반드시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며 또한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님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또한 서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뜻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제가 하나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싸우거나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할 수 있지만 하나됨의 기준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배울 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이때 교회는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곳입니다.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문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 개개인이 이렇게 온전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개개인의 신앙 성장이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에 완벽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완성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온전해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하면 교회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의 건강한 한 몸이 형성되는 것처럼 교회 자체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처럼 바로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온전한 한 사람의 모습처럼 교회가 서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이고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교회가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그렇게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장 목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끝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통일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나의 신앙의 기준, 성숙의 기준을 거기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교회는 어린 아이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과 교회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겪으며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수두룩하잖아요. 언제나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몸이라고, 당신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항상 편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처럼 교회도 많은 문제와 고통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도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자라나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끝없이 하나님은 그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라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언제 생기나요? 자기중심일 때만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계속 자꾸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끝없이 교회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게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유기체와 같아서 고통을 통과해야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체인 우리가 항상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불순종하는 사람만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나요? 다 압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바르지 않다 다 압니다. 근데 바꾸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러나 거의 다 압니다. 근데 불순종할 뿐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 그걸 잘 감당할 때 어린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 머무르는 신앙을 본문은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100%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잘 빠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만 그러나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잘못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것에 금방 빠집니다. 근데 분별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그럼 무엇을 성경은 말하냐면 세상의 유혹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길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열등감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없으면 열등감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니까 라고 그런 비교를 하는 사람은 꼭 뭐가 오죠? 교만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은 잘 부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 비교의식이 나쁜 건 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건방지고 교만해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이게 어린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 유혹에 잘 빠지니까요. 또한 세상 유혹은 뭐냐면 뒷담화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 그래서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것이 유혹에 잘 빠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뒷담화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꾸 비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열등감과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유혹에 빠져서 믿음의 모습들을 갖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전히 탈피하지를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주 어린 손주하고 이 아이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아이는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니고 2살짜리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엘이는 가고 싶은 곳을 그냥 갑니다. 제가 가지 마라 그러면 탁 쓰나요? 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위험해 가지 마 그러면 위험하니까 쓰나요? 안 씁니다.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한다고 안 가나요? 여전히 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처럼 더 순수한 애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보다 그 어린아이가 훨씬 순수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제가 어린아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순수해요. 그렇지만 잘 그 상황에 어려움이 놓여 있는데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위험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들어요. 자기중심이에요. 무지 자기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걔가 만약에 계속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하나하나 당해봐야 됩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곳이 따갑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도 또 뜨거운 것도 다 경험을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솥에 하고 바람이 나오면, 김이 나오면 요리다가 이제 다음부터는 안 가요. 그 어려움을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탈피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합니다. 걔는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고 이 방식이 틀리구나라는 것을 끝없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고집만 계속 부리고 말을 안 듣는 사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큐티해라, 안 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해요.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힘들어요. 힘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에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고통이 그 사람으로 인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은 교회는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말라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세상 유혹이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본문은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간사한 유혹에,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간사한 유혹으로 가득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간사한 유혹은 성경을 이용해서 왜곡시키는 인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이 요한복음을 외우고 요한복음을 읽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의 당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얘들이 암송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다른 거 아니다,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씀들을 계속 왜곡시키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회개와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없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인지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자신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막 뒤틀리는 거죠.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비싼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나의 삶엔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버지뿐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이게
이기적인가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 사람도 아버지고 저 사람도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는 10명도 되고 100명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아버지가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도 하나뿐이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게 이기적인가요? 이 정상이에요.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세상에 흔들립니까?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니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적 성공을 성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인생 가운데 직장이 어떠하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직장을 가든 이 직장을 가든 이게 뭐 낫고 이 사람이 낫고가 어디 있나요? 다 같지.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성공의 기준을 세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또 들으면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면 거부를 하지 않는 믿음이 그게 어린아이를 탈피한 믿음이에요. 내가 잘 살아도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라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못 살아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 그러면 그곳을 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면 십자가의 길은 저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다른 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성경이 뒤로 가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보고, 이것이 어린아이의 머무르는 신앙의 위기를,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장하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해야 되고 범사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 읽기가 힘드셨죠? 복잡하죠? 왜 이렇게 뭐가 얼기설키된 것 같아?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또 역사하고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뭐 이렇게 복잡해요? 연결되는 것은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연결되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요, 연결되려고 하면 그러면 싫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야만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서로 섬기며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서로 복잡해도 그리고 서로 귀찮아도 하나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그런데 이 복잡한 것이 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지 몰라요. 그 연결된 것이 서로 이 몸이 연결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되기를 하나라도 싫어하고, 그래서 귀찮고, 그리고 복잡하니까 아유 대충 해. 만약에 우리 몸 속에서 야 대충 해 대충,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의 몸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거는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복잡한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게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해야만 돼요.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복잡해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막 이렇게 그냥 대충 하면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암세포는 어떤가요? 그거와 반대입니다. 암세포는요 자기만 합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자기 세포만 키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합니다. 다 건강한데 그 건강한 거 필요 없어요. 자기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들도 막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커지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가요? 몸을 죽입니다. 자기중심인 지체는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는 각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됐어요. 서로 결합됐어요. 서로 연합됐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 노력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가 막 자라려고 기를 쓰는 것이 키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연합해서 의는 의대로, 모든 장기들은 장기들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며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모든 소화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피가 다 제자리로 제 곳으로 밀어주고 하는 순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지체는 얼마나 연합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화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장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가 아니라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불편해도 그거 하려고 자꾸 그 일을 오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복잡해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애쓰며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끝없이 불편해도 복잡해도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연결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